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레위기 초반부에 1장부터 5장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5대 제사 있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절기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절기. 근데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들이 7대 절기들이 다 사실은 어떤 것을 기념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 있어요? 예를 들면 구정, 추석, 또 뭐 단오, 뭐 있죠? 하여튼 뭐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대부분이 다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와, 이게 해방의 기쁨이구나. 또 오순절, 와, 이게 우리에게 첫 열매의 기쁨을 주셨구나, 그죠? 장막절, 광야를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다 기쁨의 절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7대 절기 중에 한 가지 슬픔의 절기가 있어요. 그 슬픔의 절기가 뭐냐 하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예요. 대속죄, 죄를 속하기 위한 절기, 대속죄일. 오늘 이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래서 이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 욤키퍼, 욤키퍼. 욤이라고 하는 말은 날이란 뜻이에요. 날. 무슨 날? 그래서 뭐 첫날, 둘째 날 할 때 그 욤이 날입니다. 그리고 카파르, 히브리 말 카파르, 이거를 이렇게 키퍼, 욤키퍼라고 하는 말이 속죄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속죄의 날. 근데 이 키퍼는 카파르, 이 키퍼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 이렇게 덮는다. 커버, 영어로 덮는다. 그러니까 덮어주는 날이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날. 자, 이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인데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펴놓으신 레위기 16장 어디를 가시냐면 29절을 한번 가보세요. 29절. 자, 레위기 16장 29절을 다 펴셔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스스로 괴롭게.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될 이 규례, 대속죄일,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괴롭게 하는 날. 그래서 이 날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금식. 아침부터 하루 종일 괴로운 날이죠. 금식. 또 금욕. 부부가 이 날은 함께 자지 않습니다. 금욕. 이 날은 최대한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래서 괴롭게 하고,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죠. 계속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날. 그 다음에 30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이에요. 밑줄 그으세요.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거기 밑줄 그으세요. 예. 이 대속죄일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이구나. 속죄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날 어떻게 되냐 하면 30절 끝에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이구나. 이날. 예? 자,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 그래서 이 날은 31절 봅니다. 이는 너희에게 뭐래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래.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래서 이 날은 안식하는 날이구나. 근데 1년에 쉬운 2번의 안식일이 있는데 그 모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구나.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31절 계속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아까 29절에 한 번, 31절에 한 번. 자, 그래서 이날 그 32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인 에봇, 그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무슨 옷을 입으래요?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이 세마포는 아주 하얀 깨끗한 흰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1년 내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무슨 옷을 입냐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이날만큼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거룩한 옷이래요. 32절 끝에 보니 그렇게 돼 있죠.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 세마포, 세, 가늘, 세자죠. 그죠? 가는 마로 된 옷, 하얀색 옷이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흰색 옷. 그리고 이제 3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지성소를 속죄하며.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날, 이 대속죄일 하루, 이날은 들어가서 덮습니다. 카파를 합니다. 커버합니다. 뭐로 카파를 할까요? 피로 그 지성소를 이렇게 속죄해요. 그 다음에 회막과 제단을 속죄해요. 회막과 제단을 속죄해요.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해. 그러니까 속죄하며 속죄하고 속죄할지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그것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33절을 속죄하며 속죄하고 속죄할지니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덮고 또 덮고 또 덮을지니, 이런 뜻이에요. 덮고 또 덮고 또 덮을지니. 자, 34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이 절기에 대한 개략적인 그 특징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 흘러가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대속죄일이 이런 날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대속죄일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속죄일은, 그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죠? 7가지 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 중에 유일하게 모든 절기는 다 기뻐하고 축제하고 뭐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절기인데 요 날만큼은 뭐 하는 절기냐 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기.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30절에 가보니까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속죄하여 정결케 되는 날이구나. 그죠? 예, 속죄하여 정결케 되는 날. 그 다음에 31절에 가보니까 이게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구나.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구나. 이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할지니 이게 두 번이나 반복돼요. 29절과 31절. 이날은 내 죄를 정결케 하고 속죄하는 날인데 이날은 내가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날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32절도 보면 대제사장은 속죄하되, 그러니까 커버하되 이 모든 걸 덮되 어떻게 하냐 하면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절기를 진행을 해라.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니까 지성소를 속죄하고 또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속죄하고, 그래서 속죄하며 속죄하고 속죄할지니, 그러니까 덮고 또 덮고 덮을지니. 34절 보니까 이 절기는 1년에 몇 번 하래요? 한 번. 이 절기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속죄일.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16장 시작하는 입구에다 빈 공간에다가 대속죄일이라고 쓰세요. 대속죄일. 욤 카파르 키퍼, 욤 키퍼 이렇게 발음해요. 욤 키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욤 키퍼. 욤 키퍼. 이 날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요? 대속죄일. 내 죄를 덮는 날, 내 죄를 정결케 하는 날.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또 조금만 더 나눠보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이날은 그러니까 누구도 이날 집례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한 사람, 누구만요?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대요. 누굴까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장을 묵상하고 읽을 때 누구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예수님. 나를 덮고 또 덮으며 또 덮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맞아요. 우리는 365일 죄를 지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저기 나가면 또 죄져요. 그죠?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품고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누구의 공로일까요? 예수의 공로. 왜 그래요? 그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까, 커버하니까, 카페를 하니까.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이 욤 카페레예요. 욤 카페레. 아멘. 욤 키퍼, 욤 키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욤 키퍼, 즉 이 카페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우리 조금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10장, 우리 10장 잠깐 한번 가볼까요? 10장, 레위기 10장을 잠깐 넘어갔다 오죠. 이미 다 지나갔고 했던 말씀이지만, 자, 10장 1절, 10장을 잠깐 펴보세요. 159페이지입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의 아들 누가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뭐를 담았어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뭐 했어요? 삼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왜 죽었다고요? 아까 10장에서 다른 불로 드렸.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규례를 시작하는 이 16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먼저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불, 다른 그 어떤 걸로 하지 마라. 대속죄일의 모든 규례는 여호와께서 주신 방법 그대로 해라. 그래서 대속죄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규정대로 해야 돼요. 모든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규정 그대로. 그래서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그대로 말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규정 그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이 내신 그 길. 제가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대.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규정으로는 안 돼요. 오직 그거로만 하래요. 뭐로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 방법으로만, 대속죄일에 그 방법으로만.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 얘기를 다 듣죠. 막 교회가 뭐 그러냐,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 아니 천주교회는 안 그런데 니네는 왜 그러냐? 천주교회도 예수 믿고 니네도 예수 믿는다며. 근데 천주교회는 안 그런데 니네는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거는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 우리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는 아빠, 아버지 있는 저밖에 없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빼놨더라고요. 진리는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진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2밖에 없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1이지,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아닌 거예요. 1 더하기 1은 진리는 하나예요. 뭐예요? 2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밖에 다른 것을 포함하거나 다른 것을 용납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뭐 저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그 한 길밖에 없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회가 처음에 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제사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 좀 용납하지 뭐 하고 적당히 타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니까, 용납하니까. 대속죄일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 똑똑히 기억해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불들이다가. 그래서 2절, 너는 이 규례대로 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른 그 방법,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른 그 규례, 그 규정, 그 법규, 그 대속죄일에 해야 될 그 일, 그 방법대로만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우리는 우리의 속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방법,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규정,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대속죄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옷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속옷은 무슨 옷을 입으래요? 세마포 옷을 입으래.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얀색, 그리고 거룩한 옷. 그래,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4절도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금띠로 관을 띠를 띠고 푸른색 그 에봇을 입고 또 거기에 그 가슴에 보석을 12보석이나 달고 어깨에 이 견대도 보석으로 만든 그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런데 오늘 옷이 달라졌어요. 그 화려하고 금빛 찬란한 금면류관을 쓴 그런 옷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래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 입고 세마포 속바지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거룩한 옷이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4절의 끝에 보니까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어라.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그날 하루만큼은 극도로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극도로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왜요? 하얀색, 네 속옷도, 네 겉옷도, 네 띠도, 네 관도. 이 관은 머리에 쓰는 거거든요. 띠는 허리에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에요. 속옷은 보이지 않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보이지 않는 옷이든 보이는 옷이든 허리띠든 관이든 전부 다 극도로 겸손하게 이날 하루만큼. 왜 그럴까요? 그 보혈로만 덮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공로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방 찬송했죠.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돼. 예수의 공로. 그러니까 이날은 대제사장의 공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대속죄일.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을 하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꼭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날만큼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만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대속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우리 속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세요. 다 아셔. 야, 너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가 교만에 빠졌구나.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교만하구나. 다 아셔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으셔. 그래가지고 그날은 카파르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덮는 날이에요. 이 카파르 어디다 써놓으세요. 카파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덮는다.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어주는 카파르의 날, 대속의 날, 나를 덮는다. 그런데 겸손하게 이 대제사장이 하얀 아주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겉옷을 입고 세마포 허리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그런데 이게 거룩한 옷이. 자,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 11절 한번 가봅니다. 11절.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먼저 누구를 위해 속죄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야 돼요. 대속죄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날 유일하게 이 절기를 집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죄 없는 상태에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이심으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심으로 죄가 없어.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흠이나 티나 연약함이나 이런 게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전하신 죄 없으신 희생 제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까요? 누구든지 회막에 못 있어. 오직 누구만 회막에 있을까요? 대제사장인 그 아론의 대를 이어 또 대제사장 한 사람, 그 사람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회막에 있어요. 오직 한 사람만, 아론 혼자만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대속죄일에 아론 혼자 그 직무를 다 감당해야 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특징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속죄일 하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떠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속죄일, 욤 키퍼. 키퍼, 욤은 날, 키퍼는
카파르에서 온 말이라고요. 키퍼는 덮는다. 덮는 날이에요. 우리 죄 덮는 날. 예, 이날. 여러분,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절기를 7대 절기라 그러는데 그 절기가 다 기쁨의 날, 기념하는 날, 축제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 근데 오직 이날만큼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 금식하며 금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날. 그런데 이날 대제사장이 피를,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8절부터 있는 개념인데 뭐냐 하면 두 염소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10절에도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 동그라미 쳐보세요. 10절 중간 끝쯤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이 아사셀은 염소라고 하는 말하고 사라진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말이 아사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말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거 아사셀은 제가 다른 본문에서 조금 더 이 아사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마 레위기 집에서 하루 동안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은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떼서 이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거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사셀을 두 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아니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와요. 근데 한 마리는 그날 거기서 잡아. 그래서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요. 근데 광야 끝이 절벽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끌고 가가지고 그 아사셀을 끌고 가요. 저 광야로 사라져. 백성들이 볼 때는 사라져요. 저 일로 사라져요. 그런데 이 끌고 간 제사장이 절벽 끝에 가가지고 그 염소를 절벽으로 떨어뜨려요. 그럼 떨어지면서 이게 막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막 그냥 이게 막탁 이렇게 이걸 홀치기, 이게 뭐라 그래요? 상처를 받고 막 구르고 그래가지고 저 벼랑 끝에 떨어졌을 때는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으깨져가지고 거기 탁 죽어버려요. 이 사라져버린 거, 그러니까 아사셀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다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염소. 또 하나는 사라지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라진 그 염소, 그걸 뭐라 그러냐? 아사셀이라 그래요. 아사셀. 그 아사셀이 으깨지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깨뜨려지신 자기의 몸, 이게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아사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군요. 내 죄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군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